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서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런데 이 말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밝혀라, 소금을 뿌려라 이런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존재 자체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명분을 내세워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능력 위주의 시대 분위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명분과 행위에 집착해서 이상한 거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큰 목소리로 남들보다 더 크게 해야 했고, 또 명분이 있는 봉사나 헌신에는 1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고민과 또 주신 소명의 자리,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는 그러한 자기 성찰, 또 그 성찰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추구하는 당시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믿는 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의 겉치장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치장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지 그 자신 스스로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 속이 고쳐지지 않은 채 겉만 번지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지적을 계속 신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구약 말라기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의 사이에서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책임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결국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말씀이 갖는 뜻은 이렇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빛은 무엇인가를 비춰서 흑암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 존재로서 가지는 영향력은 그저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팔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심령의 변화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자의 생명과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내 자신이, 내 존재가 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신의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짓는 죄나 그의 추악한 모습은 나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원수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그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또 내 안에 그런 잘못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나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들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변화된 성품과 소원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 용서를 우리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동시에 옆에 있는 아내를 무심하게 내버리고 친구를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앞세우고 행위로 몰아붙였던 지난 한국교회 신앙의 분위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신앙은 그저 큰 아우성이었습니다. 열심을 동원한 경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명분과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이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올 때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명분과 행위로서 신앙행위가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성경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명분과 행위가 나름의 결과가 있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 이것을 자각하는 것에 대한 일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없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서 있으므로 죄를 저지르고 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는 일들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모두가 죄에 동참하고 그 일을 키워갔지만 내가 그 일을 끊어내므로 죄가 세상에 만연하는 것을 막는 일,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이 시대와 사회가 심판받아야 할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므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의 거룩한 싸움을 하고, 이로 인하여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인간된 가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것들을 우리는 잘 해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명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무슨 싸움인가 하면 1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은 곧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별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편견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금방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 듣지 말고 나가서 실천하자, 열매를 맺자. 열매에 그런 적용의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또 나무라는 것은 본질을 확인하라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고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존재와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여야 사과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은 그 나무를 확인하는 열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직분이었을 뿐입니다. 목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결실을 이미 한 것이고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목사하면 벌써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그런 것에 속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한 내가 틀릴 리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고 있는 한 나는 잘못된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본질된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의 행위로 때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2024년의 이 삼평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일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지나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나갈 수밖에 없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우성치거나 사람 모아서 운동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운동은 그저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유행과 여세를 몰아서 사람들을 생각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기의 본분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슬람 교도를 찾아가는 일, 이런 일들은 아마 특별히 부탁받은 사명자가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뒤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도우고 다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이런 일을 한다고 또 돕는다고 해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 노릇했다, 신자 노릇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신앙인으로 책임을 졌는가 안 했는가 그 증거가 어떻게 확인돼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겠습니까?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명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에서부터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명분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목표로 두고 운동할 때만 그 사랑을 하지 보통 때는 일상의 삶에서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본질이면 그것은 아무 때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명분을 앞세웠지만 내 삶에 또 가정과 직장에서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당짓는 것, 불리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지적이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지적이겠지만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상의 삶에 이런 존재의 변화나 저 뿌리 깊은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감히 원수라고 지칭을 하고 그를 향하여 심판의 칼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판의 칼보다 자비와 용서가 먼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 자신이 불쌍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믿어서 거듭나거나 아니면 불신자이거나 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자 말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자녀답게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갖는 영향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들이 높고 낮고 또 가졌고 못 가졌고 배웠고 못 배웠고 간에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책임을 수행할 능력과 그 요소를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성공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데 두셨든지 낮은 데 두셨든지 형통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시련과 고난솔에 두셨든지 그 어디에 두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 부족한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중생할 때 그의 존재 속에 가지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이 책임을 지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접받는 거, 보상받는 거, 자랑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미뤄 두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 받는 의의 멸령과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게 이 책임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